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참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삶에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자 집사님 한 분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이 집사님 남편이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생각만 해도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좋지요, 너무 좋지요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행복하실까요? 했더니 글쎄요 하고선 아무 말도 못하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내가 저 입장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서 행복할까? 라는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예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아마도 우리는 뜻밖의 난처함에 처하게 될 겁니다. 곧 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일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행복하실까?를 묻는다면 이게 대답이 쉽지 않은 겁니다. 비견한 예지만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는 믿지만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할 분으로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관계가 아니라 요구가 되고 동행이 아니라 그저 의존으로만 머물 때가 많죠.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은 역지사지하는 것에서부터 그 참다움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랑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사랑일까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나도 누군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오는 서로의 차이와 간격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큰 상처만 받고 살 뿐인 거죠.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상징합니다. 즉, 황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이 이 시대가 바뀌어도 또 문화가 달라져도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장 귀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황금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전을 찾아보면 그러므로란 말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또는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실상은 앞에 나오는 내용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읽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학자들은 이것들을 각각 개별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점층적 관계에서 이해를 합니다. 즉, 구한 후에 찾고 찾은 후에는
두드리는 것으로 점점 나아가고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것의 이면에는 자신의 부족과 필요를 깨닫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구할 수가 없죠. 내게 어떤 것이 부족한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구해야 할 필요성조차 인식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이 구할 리가 있겠습니까? 삶의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데 도대체 무엇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결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물론 이 결핍은 영적 결핍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느껴야만 우리에게 갈급함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족은 오직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전에 어떤 집사님 가정을 찾아갔더니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산재해 있는데 마음만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더니만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다른 것들은 다 해봤는데 정작 기도를 안 했네요?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지? 그러면서 멋쩍게 머리를 긁적이는데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사실 이건 그 집사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면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상황 속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걸 잊고 삽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를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것은 교회에서 기적이 사라지고 있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과거 교인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일단 무조건 교회부터 찾아와서 기도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어쨌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점점 이런 간증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적들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분히 정서적 안위의 안식처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지 진짜 기적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오는 교인들 많지가 않습니다. 리처드 마우라는 분의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관광객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통곡의 벽에 서서 기도하는 어느 유대인을 보았다고 합니다. 눈을 꼭 감고 몸을 앞뒤로 막 흔들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끔은 가슴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높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던지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을 놓고 저렇게 기도하는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었죠. 선생님, 지금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 착하게 살기를 기도했고 식구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가정의 평화와 세계 평화, 특히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좀 달라집니까? 아니,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어차피 벽에다 대고 소리치는 것 뿐이죠 뭐 하더랍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기대감은 없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문제가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곧 기도는 하지만 기대감이 없죠.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기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기대감 없는 기도를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죠.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너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생각하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기도가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늘 믿으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것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그런 면에서 때론 응답이 없음을 가장 좋은 응답으로 여겨야 합니다. 사뭇 어려운 말 같지만 보통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죠. 혹 내가 잘못 구했거나 혹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혹은 또 다른 방향으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마냥 응답으로 결론 짓는 게 아니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고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 한결같이 동행하는 일임을 깨닫고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없더라도 끊임없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말고 이방으로도 가지 말고 모든 것에 앞서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마냥 기도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지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인본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의 욕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것을 나는 몰라도 성령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는 성령에 붙들린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이러한 견해를 확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구하라고 하셨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찾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찾으라는 말은 실제적 행동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즉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삶 속에서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부천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아침에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기도원에도 자주 가셨는데
한번 기도원에 가면 일주일도 좋고 보름도 좋고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권사님 별명이 기도 권사님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기도 제목만 있으면 다 그 권사님에게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그 권사님은 교인들 기도 제목 놓고서 또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교회에서 얼마나 보배 같은 존재였겠습니까? 아주 귀한 분이었죠. 기도 권사님이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남편은 교회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한 번은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잘 믿는 권사를 부인으로 둬서 툭하면 굶고 삽니다 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프게 들렸습니다. 늘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보배 같은 권사님인데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들은 돌보지 않고 소홀히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냥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우리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못지않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려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찾으라 하는 실제적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냥 구하고만 있는 것 아닙니다. 나가서 찾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으로 예수님은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린다는 건 인내와 끈기를 말하는 거죠. 즉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그 위에 참는 것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드린다는 행위에는 늘 전제가 있습니다. 즉 내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문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문이 이미 열려 있다면 두드릴 필요도 없고, 내 힘으로 열 수 있다면 그 또한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누군가는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두드림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곧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이 관계의 고백인 거죠. 물론 우리가 두드린다고 해서 그 즉시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 앞에서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그 문 앞에 머물러 서서 하나님의 열어주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 기다림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 서두에서 말한 그러므로 라는 말,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결론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운 태도를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로 옮기우라는 명령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구하기만 하는데,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다친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했을 때에 주셨고, 또 주실 때에는 더 좋은 것으로 주셨고, 심지어 주실 만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해 닫힌 문 앞에서도 우리가 두드리고 때를 쓰면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베푸는 것, 너무나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를 떼어내면 이건 단지 율법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단순하게 이 명령만 떼어내면 이건 그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도덕적 명령이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므로가 붙는 순간 이건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으로 흘려보내는 게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하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는 황금률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꾸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우리는 받고 찾고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인 겁니다. 곧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결국은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욱 이웃을 섬기고 대접하기를 즐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